7월 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또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보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5장 13절 14절 읽어드립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어린 사람과 성숙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죠.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또 신앙적으로도 어른 같은 사람. 당장 현재 어린아이거나 또 어른이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신앙생활의 모습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성숙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평생 수십 년을 지나도 어린아이 상태로 머무는 것, 그것이 문제이지요. 자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신앙인,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첫째는 말씀에서 자라야 한다. 말씀으로 자라야 한다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할 때 왜 어린아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우유만 먹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 못한다,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히브리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믿음에서 떨어지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세월이 흘러도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여전히 초보자와 같고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세상 속에서 죽은 행실을 반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를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적으로 잘 자라고 계십니까? 특별히 말씀 가운데 자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달콤한 꿀보다도 더 달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말씀이 풍성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초보적 신앙 그 상태에서 조금도 변함없이 머물러 있습니까? 신앙은 생명이 있는 것이라 자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땅히 자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소화시키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과 교통하고 상호관계가 있고 밀접한 사이에서 마치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죠. 새가 물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마음의 밭에 떨어져도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 영혼을 비추고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갈 힘을 내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할 때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생명의 말씀, 빛이 되는 말씀이 될 때 우리는 신앙이 자라고 있다 할 수 있겠죠. 말씀에 대한 자기 태도, 말씀에 대한 자기 반응, 이런 것이 우리 믿음의 척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믿음이 자라는 성숙하게 되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르게 잡혀 있어야 되죠. 말씀에서 자라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다가온다면 자라는 중이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가 있어야죠. 여러분, 다 자라면 마땅히 열매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자라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나면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 채소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성령에 참여한 자가 타락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 할 것은 이미 받은 말씀으로 열매를 맺으며 이미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처음과 다를 것이 전혀 없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자라는 중이라 할 수 없겠죠.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간다 하는 말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열매로 우리에게 결실하는 것, 결실하는 중이라면 성장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활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랐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잎이 무성할 뿐 아니라 열매가 있는 것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고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성장하고 또 결실을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 온유, 절제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용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맺을 때,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을 때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신앙은 자라고 있고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수준에 맞게 성령의 능력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이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결실, 말씀에 대한 반응, 이런 것을 보면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죠. 말씀을 먹으면 점점 더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앙이 성숙하려면 특별히 우리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 바른 반응,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말씀 때문에 자라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 또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자라고 있는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은혜를 전달하는 복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린아이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세월이 가면 따라 자라는 믿음, 살아있으면 마땅히 자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자라고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풍성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